할렐루야. 아멘. 예, 오늘은 이사야 2장 1절에서 4절 말씀 가지고 설교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2장에서 또 1장에 나왔던 것처럼 나오는 말씀이 뭐냐면 이사야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내용이 또다시 나오고 있습니다. 즉 자기 자신은 아모스의 아들이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이 누군가를 이제 밝히는 거예요. 나는 이제 아모스라는 사람의 아들이다. 그리고 또 나오는 이제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 이제 이게 우리가 볼 때는 이게 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게 중요합니다. 유다와 예루살렘에 전하는 내용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1장에도 나왔어요. 1장에도 나오고 있는데 2장에 지금 이 내용이 또 나옵니다. 이게 왜 중요할까요? 이 이야기는 무슨 뜻이냐면 바로 이거는 이제 남유다에다가 지금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남유다잖아요. 남유다. 예루살렘은 어디입니까? 남유다의 뭐예요? 수도잖아요. 북은 어디겠습니까? 사마리아입니다. 북유다의 수도는 사마리아가 돼요. 그래서 북쪽을 가리킬 때는 뭐라고 할까요? 이제 에브라임이나 뭐 이런 얘기를 씁니다. 에브라임 이런 북에브라임아 이런 표현을 사용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야곱의 12아들 중에 가장 대표적인 아들이 누구냐면 바로 유다와 요셉. 그렇죠. 유다와 요셉인데 요셉의 아들들은 두 개가 나오죠. 누굽니까?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대표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쪽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어느 쪽에 있습니까? 북쪽 지파에 있는 거고, 유다는 어디예요? 남쪽 지파에 있는 겁니다. 근데 구원은 어디서 나온다는 거예요? 이 유다 지파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유는 없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이 지파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이유는 유다가 어떤 사람이에요? 장자예요. 장자. 이유는 그겁니다. 다른 거 없어요. 유다가 장자예요. 원래 장자는 누구였습니까? 루벤이었잖아요. 루벤, 시므온, 레위가 3명이나 있었습니다. 그 위로 유다 위로 장자가 3명이나 더 있었는데 다 실격하고 남은 사람이 유다였어요. 만약에 유다도 그런 조건이 안 됐더라면 장자가 안 됐겠죠. 이 유다의 자손에게서 메시아가 안 나왔을 거예요. 하나님이 딱 정하셨어요. 하나님 마음이가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 마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이걸 안 해요. 아무도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시면 우리가 아니라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정하셨어요. 누구의 자손에게서요? 유다의 자손에게서 난다는 거예요. 유다의 자손. 그래서 이제 오늘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지금 나온 게 이 유다가 너무 지금 성경 말씀이 뭐라고 했습니까? 유다에 관한 말씀인데 2절, 오늘 읽은 우리가 2절에서 4절 말씀. 우리가 지난 1장에서 무슨 내용을 이야기했습니까? 너희들 유다가 뭐 했다고 했습니까? 잘했다고 했을까요? 뭐 했다고 했을까요? 칭찬했습니까? 아니시잖아요. 너희들 왜 이렇게 죄가 많냐? 오늘 우리가 읽은 2절에서 4절까지의 내용은 뭐냐면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이제 희망의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이제 희망의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이제 이
이 예루살렘 너희도 이렇게 지금 악하게 살았지만 이제 이런 날이 될 것이다. 이런 날이 올 것이다 라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어떤 날이 오느냐?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어떤 날이 올 것이냐? 자, 첫 번째로 2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날이 오냐면 하나님, 제가 2절 말씀을 제가 만들어 왔습니다. 바로 2절은 이런 날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최고로 영광을 받으시는 날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최고로 영광 받으신다. 제가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에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자,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높이신다는.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지금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맨 앞에 무슨 단어가 써 있습니까? 지금 마리레라는 말이 쓰여져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이제 이해를 여러분들이 잘 하셔야 돼요. 자, 이 마리레 이거 무슨 뜻이겠어요? 예, 이 마리레라는 것은 이게 무슨 뜻이냐? 이제 여러 가지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해석이 뭐냐면 바로 이때가 예수님 오실 때예요. 이때는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이 이거를 가장 먼저 아셔야 됩니다. 이때는 어느 때라고요? 예수님이 오시는 때예요. 예수님이 오시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가 이거를 이해하지 못하면 구약성경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되니까 사람들이 누구를 기다리겠어요? 메시아를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그 메시아가 예수님인 줄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몰랐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메시아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신약 성경에는 이 메시아를 누구라고 했다고 했어요? 그리스도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고 했습니까? 예, 주는 그 주가 무슨 뜻이라고 했어요? 그 당신이라는 뜻이에요. 당신은 바로 그 메시아라는 거예요. 당신이 우리를 구원할 그 사람이라는 거예요. 구약 시대 때 그토록 기다려왔던 바로 그 사람이라는 거예요. 바로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다.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다. 우리가 수천 년 동안 기다려왔던 바로 그 사람이라 그 얘기예요 지금. 아멘. 당신이. 그렇다면은 왜요? 말일이 되면 그 사람이 오면 이런 일이 벌어질 것이기 때문에 지금 구약시대 때 예수님이라는 말이 나와 있습니까? 안 나와 있습니까? 안 나와 있죠. 그러니까 구약이라고 하는 모든 것들은 예수님이 오셔야 풀리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야. 그래야 이 말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오셔야지만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말일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성경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말일에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야,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참 그냥 보면 이해하기가 힘든데 이렇게 됐습니다.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위에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제일 높은 데 서신다는 거예요. 아멘. 이게 무슨 뜻이냐면 그 당시에 하나님이 제일 높은 데 계시다는 얘기입니까? 안 계시다는 얘기입니까? 계시지 않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꾸 우상 섬기고 하나님을 높이지 않냐고 자꾸 다른 데로 가고. 하지만 누가 오시면요? 예, 메시아가 오시면 바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 이제는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오로지 사람들이 누구만을 최고로 여겨요? 하나님만 최고로 여기는 그런 때가 온다는 거예요. 아멘. 그런 때가. 그때가 어느 때요? 그때가 어느 때요? 예수님 오실 때. 예, 바로 예수님 오실 때. 그때가 또 어느 때요? 바로 지금이잖아요. 예수님 오실 때. 여러분
종말을 이 말세라는 것을 우리가 잘 이해됩니다. 예수님 오신 때 그때는 또 어느 때와 똑같아요? 바로 또 지금이에요. 왜? 우리는 지금 어디에 살고 있어요? 예수님 오신 때에 살고 있잖아요. 아멘. 이게 지금인 거예요. 이게 또 아멘. 이게 이 말일에 말세라는 것을 우리는 항상 세상 끝나는 종말에 그때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 오셨을 때 그때는 우리의 입장으로 보면은 또 언제인 거예요? 지금인 거예요. 우리는 또 예수님 오셨잖아요. 아멘. 우리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어요? 예수님을 최고로 놓고 살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최고로 놓고 살고 있잖아요. 아멘. 이게 지금 말일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말일에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최고로 높이면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게 예수님 오시고 나서 일어난 일이에요. 이것이. 그리고 나서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만방이 그리로 다 모여든다고 했습니다. 예수님 계실 때 어떻게 했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로 다 모여들었잖아요. 다 모여들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때 다 떠났을까요? 예수님에게서 뭐 얻을 것이 없겠다 싶으니까 다 떠나버렸어요. 내가 죽을 것이다. 그러니까 다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똑같아요. 예수님 통해서 내가 진리의 말씀을 얻는 자는 주님에게로 다 모여들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에게서 이거 이득 얻을 것도 없네. 예수님한테 가봤자 나에게 이득도 안 되네. 하면 다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 바로 만방의 모든 사람이 주님에게로 달려간 거죠. 이제 우리는 주님 아니면 살 수 없다. 그 진리의 말씀대로 내가 살고자 나 주님 앞에로 달려가겠다. 우리는 이런 사람들입니다. 아멘. 그래서 2절 말씀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하나님이 최고로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최고로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두 번째로 3절 말씀 보시면 새로운 변화를 예고하고 계십니다. 새로운 변화를. 이제 어떤 변화를 예고하고 있느냐? 사람들이 사모하는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사모한다. 여러분, 사모하는 것은 여러분 억지로 시킨다고 사모하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사모한다는 것은 내 스스로 그런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아멘. 오늘 성경 말씀 3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많은 백성이 가면서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자. 막 스스로 막 가면서 얘기하는 야 우리 여호와 하나님의 산에 가자. 막 오르자. 막 서로 막 그 마음 가운데 사모함이 있는 거예요.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가자고 막 지금 외치고 있습니다. 또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여러분, 야곱의 하나님의 이게 무슨 뜻입니까?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이게 무슨 뜻이에요? 예루살렘. 여러분, 야곱의 하나님을 우리가 이야기할 때는 항상 이스라엘 사람들 이야기할 때 항상 이야기하는 게 뭡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 다음에 또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 지금 이사야가 살고 있었던 이 사람들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알고 있을까요? 모를까요? 다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근데 이때는 책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다 알고 있어요. 왜요?
자기 아버지가 아들한테 다 얘기해 줍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75세에 불러서 네 고향지 아버지를 떠나서 이렇게 가라. 또 아들을 하나님 앞에 바쳤을 때, 이삭을 바쳤을 때 하나님께서 다시 살려주신 모든 내용들 다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책이 있어서 뭐 하지만 그때는 다 어떻게 해요? 다 매일 밤만 되면 다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 얘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됐어요? 그게 이제 그 이야기를 잘 하지 않는 거예요. 야곱의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이 하나님에게로 이제 뭐 하자는 거예요? 돌아가자는 거예요. 이 하나님에게로 이제 우리가 돌아가자. 과거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모든 걸 다 주셨던 이 하나님들에게로, 이 하나님에게로 이제 우리가 가자는 거예요. 아멘. 이 하나님에게로 가자. 이 야곱의 하나님에게로 이제 우리가 가야 된다. 야곱이 도망가고 야곱이 그토록 괴로워할 때 함께 계셔 주셨고 모든 것을 그 삼촌 라반에서 얼마나 홀대 받았습니까? 그렇게 괴롭힘 당해도 그곳에 함께 계시던 그 하나님, 우리가 지금 뭐 하고 있어요? 그런 상황에 있어요. 지금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은 어디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는 길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멘. 그것을 지금 이제 누가 얘기한다는 거예요? 이 백성들이 얘기할 때가 온다는 거예요. 어느 때요? 이 바로 말일에 그런 때가 이제 온다는 거예요. 누가 오시면요? 예수님이 오시면 사람들이 야 이제 우리 누구한테로 가자? 하나님 앞으로 가자. 이거 다 이제 소용없다. 이렇게 해봤자 아무 소용없네. 내가 이토록 정말로 잘난 체 해보고 이토록 열심히 해봐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네. 이제 우리 하나님 앞으로 가자. 다 이제 하나님 찾을 때가 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면 성령이 오시지 육체로는 안 오시지.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셨잖아요. 육체로 오셨다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예. 성령만 내가 봐도 성령을 보내주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그 성령이 오시지 예수님 모습은 안 나타나지. 그렇죠. 예. 성령 하나님이 이제 예수님을 대신해서 우리에게 오시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겁니다. 우리에게 이제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계실 때 그럼 하나님하고 이제 예수님하고 또 누구도 계세요? 성령님도 계시잖아요. 그렇죠. 뭐 이렇게 다 있습니다. 그런데 참 이해하기 어려운 게 이거예요. 아니 뭐 하나님은 누구고 예수님은 누구고 성령님은 누구시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럼 뭐 이 관계가 이제 어떻게 되느냐? 정말 이해하기 힘듭니다. 이해하기 힘들어요. 예,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모든 것을 깨달아야지. 성경 창세기 보면은 이 함께 세상을 창조했다라고 나옵니다. 세상을 함께 창조하셨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나서 함께 하나님과 함께 계신다라고 나와 있어요. 함께 계신다. 성령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우리에게 와 계십니다. 즉 믿는 자에게만 와 계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성령님의 역사라는 것은 뭐냐면 이 땅에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영이세요.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지만 그 주관하는 영은 누가 주관하시냐? 바로 성령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성령님께서. 예수님도 마찬가지세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33년간 계셨지만 그 33년이라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어떤 사람은 뭐라고 말합니까? 인간이다. 그냥 단순하게. 또 어떤 사람은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은 그냥 신으로 오신 것이다. 예수님은 신이지 어떻게 예수님이 인간이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신이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십자가에 못 박힐 때 고통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어요. 고통이 있을 수가 없죠. 신인데 무슨 고통이 어떻게 있어요? 고통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인간이었던 거예요. 그래야 모든 고통을 다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뭐라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이 고통을 내게서 조금 안 받기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까지 하셨어요. 왜?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인간이기 때문에. 그 모든 고통을 내가 받아야 하기 때문에.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모든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고 하시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 땅에 평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4절 말씀에 이 땅에 평화가 있습니다. 말로만의 평화는 평화가 아닙니다. 우리 평화롭게 지내자. 교회에는 평화가 있어야 된다. 여러분 절대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런 식의 평화는 절대 평화가 아니에요. 세상에 평화를 선포하느라 대통령 새로 취임하면서 평화를 선포합니다. 비둘기 날리고 여러분 절대 그런 평화 아닙니다. 그런 식으로는 절대로 세상에 평화가 이루어질 수 없어요. 그런 식의 평화는 평화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평화가 이루어지는가? 여러분 어떻게 해야 평화가 이루어지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다른 곳이 절대 되지 않습니다. 다른 곳으로는 우리가 평화를 이룰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루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 자꾸 세상은 이렇게 평화가 없고 자꾸 싸움만 일어날까? 보니까 인도하고 중국하고 국경에서 막 싸운다. 그래서 인도군이 몇십 명 죽었고 몇백 명 죽었고 중국군이 몇 명 죽었고 막 지금 난리예요 지금. 싸워가지고 죽었다고. 도대체 왜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미워하시는 사람은 싸우게 내비두고 착하게 사는 사람들은 그냥 안 싸우게 내비두고 이러시나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다 이유가 있어요. 그거를 신학적인 표현으로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유기라고 합니다. 유기라고 하기 좀 그렇고 유기라는 표현은 약간 좀 애매한데 이것은 이제 믿지 않는 자에 대한 표현이에요. 믿지 않는 자. 믿지 않는 자들은 유기라고 합니다. 믿지 않는 자들은 유기라는 표현을 써요. 이게 무슨 뜻이냐? 그냥 내버려 둬서 마치 물이 흘러가듯이 내버려 둔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자기들끼리 싸우기도 하고 자기들끼리 잘 치고받기도 하고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내버려 두면 이게 유기입니다.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어떤 때는 또
잘 이게 이렇게 보면 우리끼리 싸우면 안 되겠는데 하면서 자기 생각들끼리 맞았으면 또 뭐 이제 또 친하게 지내고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이런 일이 벌어져요. 오늘 4절 말씀에 이런 정말 중요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무슨 내용이 나오겠냐? 정말로 백성을 판단하신다. 하나님께서 판결하시는 그런 일이 벌어져서 그 결과로 말미암아 놀라운 일들이 정말로 이루어지는데 무리들이 서로 이제 평화하는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이제 서로 막 이렇게 싸우려고 하고 어떻게 쓰든지 남 거 막 빼앗으려고 막 강취하려고 이런 시대가 아니라 서로 평화하는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 정말 유명한 말씀이지 않습니까? 칼을 보습으로 만든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칼. 여러분 칼 있지 않습니까? 칼은 뭐 하는 데 쓰는 겁니까? 싸워서 전쟁하면서 어떻게 쓰든지 사람들 죽게 될 거 아니에요. 적을. 근데 그것을 보습으로 만든대. 보습은 뭐냐면 이게 뭐 쟁기지 않고 쟁기 같은 거예요. 농사 짓 때 하는 거. 그것을 이제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싸울 필요가 없다 이거야. 또 창을 낫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칼이나 창을 뭐 쟁기나 낫 같은 걸로 다 바꾸겠다는 거예요. 왜요? 이제 우리는 싸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평화롭게 농사지면서 열심히 살아야지 서로 간에 남의 거 뺏고 싸우고 막 이럴 시간이 우리에게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평화를 누가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에게 놀라운 평화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귀한 역사가 이제 우리에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예 이제는 전쟁하려고 연습조차도 안 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전쟁하려고 막 모여가지고 연습하고 군대들 모여가지고 막 이렇게 공격하고 이렇게 뒤로 군대를 빼라 하면서 연습하는데 그런 연습이 이제는 아예 생각조차 안 한다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역사가 이제 일어난다는 거예요. 어느 때요? 예수님 오실 때. 바로 말세. 바로 지금 이제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아멘. 이런 평화가 일어나고 정말로 하나님을 우리가 높이게 되고 우리가 정말로 주님을 사모하는 이 변화가 우리에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 다른 길은 없어요.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오로지 주님만 바라보면서 이때 주님께서 주시는 이 놀라운 귀한 사랑을 내가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내가 받은 귀한 사랑 다른 사람들에게 정말로 온전히 기쁨으로 나누어 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